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죠. 열왕기상의 말씀은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국교가 될 만큼, 이제 국교가 말이 국교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 국교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바알 숭배가 아주 맹렬하게 있었던 그때가 이제 아합의 시대죠. 특별히 이 아합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핍박이 있었던 그때 당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철의 통치, 공포 정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 속에서 활동한다, 특히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이 활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엘리야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그 역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또는 권사답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세상이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려면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서 건강한 사회가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선지자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아합은 아합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왕으로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그래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균형과 견제, 또 그 속에서 조화와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마치 그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아합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합은 특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합이죠.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에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료됐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완전 깊이 빠진 이런 어떻게 보면 바알 숭배자가 되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이제 아합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 아합이 왕이 되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뭐 아합이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이제 감사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자리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거나 배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많은 이야기 오늘도 뉴스를 틀면 많은 뉴스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뉴스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세상에 누구를 만나기 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이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 숭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이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이 어떤 거에 이렇게 팍 꽂히게 되면 이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단에 빠지는 거나 또는 이단이라는 걸 알지만 이단 속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푹 빠지게 하고 매료되게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발목을 잡는 어쩌면 그런 영적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에 깊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자연의 통치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아합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하지 못하지요.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의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해요. 어떤 이론과 어떤 신학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실 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오늘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씨가 말할 것이다.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 말이 그렇지 수년 동안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1년 정도 강수량이 부족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은 유목민이 아니었고 이제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짓잖아요. 이들에게 농사는 이 비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되는데 바알은 비의 신이면서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이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하기 좋은 생각, 너무나 편리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알이 잠시 외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시 바알이 외출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 속히 와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막 그렇게 바알 숭배로 바알을 우리가 이제 경배하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알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이 우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 계신 적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에 계신 곳이 없죠. 안에 계신 그 때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때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계셨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할 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실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바알이 잠시 지금 외출했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바알은 없을 수 있는 시간, 없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정말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거죠. 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 이것을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정도의 이 수준, 어쩌면 신적인 그 수준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분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어쩌면 신적인 그 권위, 이것을 아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가지게 되는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그가 특히 제한적인 왕이잖아요. 그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합의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비도 이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고 세상이 세상으로 굴러가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없으면 가뭄이 있어요. 영적 가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의 담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이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고 사는가?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이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고, 오늘 말씀이 없으면 가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무모하게 그들과 싸우는, 아합과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이것도 말씀이에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까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까마귀에게 듣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주무시다가 막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으로 귀가 없고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없는 그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이 잠잠하게 되고, 까마귀들,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그것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슬프럽게,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모든 이 선지자들을 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세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선지자가 그대로 하죠. 그래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며 있으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시는 것을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삶이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미 영적 전쟁이고 이미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어요. 먹을 것도 없고 어쩌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잠자리가 불편하고 시냇가에서 머물고 있는 이거 뭐 캠핑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외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적 전쟁을 했던 이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 시냇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우리가 시냇가에 옮겨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 때 옮겨 심은 심다라는 것은 옮겨 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뭄이 없고 그러니까 가뭄이 지금 있고 비와 이슬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물가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7절에 보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피심케 했던 그곳에서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라고 하는 그 시내가 마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으로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읽을 거리, 그냥 쓱 지나가야 될 그런 소재가 아니라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속에서 체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엘리야처럼 말씀과 같이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해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주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